몇 년 전에 그 사랑받는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와서 말씀 전하면서 저도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이재기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건축해서 옮기셨다고 계속 사진을 올리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굉장히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상도 받았다고 자랑질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교회가 어떻길래 그럴까. 그리고 늘 그리웠습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이렇게 예배당을 여러분이 건축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오늘 청년주일이라고 저한테 이제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알았으면 청바지를 입고 왔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제가 올해부터 조이 선교회 대표로 일하고 있는데 사실 제 나이를 생각할 때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요. 제가 68살인데 올해 이게 지금 20대 청년들 사역을 제가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라고 믿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 자녀들보다 10살보다 더 어린 그런 학생들하고 이제 만나고 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메시지를 구약에 나오는 그 청년들 얘기를 좀 나눌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미 읽어주셔서 아시겠지만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그 청년 시절을 잘 얘기하고 있고 또 다니엘 혼자만이 아니라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이 청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서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얘기 같아요. 제가 특별히 적국으로 끌려가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이민 간 분들의 로망이죠. 로망. 자기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요, 그냥 그 아들만 나오면 다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짓더라고요. 김다니엘, 이다니엘, 오다니엘, 그냥 애들 미국에 가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젊은이들의 그 사정을 잘 들여다보면 이 젊은이들이 과연 그것이 행복하고 자기네들이 아이디얼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을까?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패전국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국에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간다 그러면 그것은 자발적인 이민입니다. 더 나은 삶,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길이고 미국이 우리를 전쟁에서 이긴 그런 나라는 아니죠. 그러나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환관이었습니다. 환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중에 아무리 누가 출세시켜준다고 그러더라도 조건이 환관이다 그럼 하겠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안 하겠어요. 그리고 그 적국의 왕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바벨론의 언어를 배워야 됐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환경보다 훨씬 더 어렵죠. 저는 우리 지금 청년들의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이해도 되고 어떤 때는 좀 이해도 안 되고 그래요. 꼰대라고 그럴까 봐 제가 우리 때는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제가 대학생 때
제가 고려대학을 다녔는데 고려대학교 앞에 식당이 있었는데요. 그 식당에서 순두부찌개 백반이 95원이었어요. 95원. 근데 그거를 못 사 먹어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날이 추우면 그 아주머니한테 얘기해가지고 찌개만 달라고 그래. 찌개만. 그래서 학생 둘이 그 싸가지고 간 도시락에다 따뜻한 찌개 국물을 이렇게 섞어서 먹었어요. 예,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0불이었습니다. 1,000불. 근데 지금 우리 3만 불 시대에 살고 있어요. 3만 불 시대. 요즘 청년들 뭐 순두부찌개 백반을 못 먹는 청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예. 뭐 있긴 있겠죠. 그러나 옛날엔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청년들의 고민은 뭐냐면 정규직에 취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집을 살 것 같지가 않아요. 평생 동안 집을 살 것 같지 않아요. 결혼할 것 같지 않아요. 애를 낳아서 키울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이런 아주 절박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저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청년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럼 우리 상황이 더 못한가? 이 사람들은 아주 절박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지금 여기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읽었던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 상황 자체가 그래요. 그 청년들은 왕에게 충성스러운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날의 언어를 배우고 그날의 학문을 공부하고 그 왕을 섬기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반역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이 갑자기 어느 날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워놓고 높이가 한 26m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다 다 모여서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굉장히 unfair한 그런 상황이죠. 예. 말도 안 되는 규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청년들의 운명을 지금 바꿔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아니할지라도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죽어도,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우리는 something to die for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도대체 뭐가 이 청년들로 하여금 이것이 something to die for입니다 라고 말하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실 2장부터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부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에 잡혀가서 이제 그 학문을 공부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학문 중에 그 다니엘 그 바벨론의 학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 뭐냐면 점성술과 그 다음에 그 운명, 인간의 운명을 판단해주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건 다 미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도 그런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특별히 그 왕궁에서 그런 술사들과 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직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왕에게 꿈을 통하여 그 나라의 어떤 아주 중요한 운명을 얘기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왕이 꿈 얘기를 하면 술사들은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해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술사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 해석해라. 여러분 어제 우리 이재기 목사님이 혹시 무슨 꿈 꿨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집 사람이 무슨 꿈 꾸는지는 알아요. 잠꼬대를 하면 나게 듣고 네, 합니다. 그렇지만 잠꼬대도 안 했고 무슨 꿈인지 알려주지 않는데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래서 술사들이 임금님, 우리에게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해 주셔야 우리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왕도 꿈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제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고 그 꿈이 뭔지를 말해라 라고 하는 왕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실력이 없어서 이러면서 핑계를 대, 그리고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아마도 그 꿈이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는 꿈이라는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왕께 나가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말미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려주셨어요. 2장 18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에 보면, 저는 개정개역으로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알려주신 게 뭐예요? 깊고 은밀한 일이라는 거예요. 깊고 은밀한. 여러분, 이 깊고 은밀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2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요.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또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29절.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30절.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계속해서 은밀한 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내실 깊고 은밀한 일이라는 사실을 계속 다니엘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뭡니까?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서 얘기하는데, 왕이요 당신이 이런 꿈을 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꿈에 큰 신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상이 4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맨 위는 금, 가슴 부분은 은,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은 청동, 구리, 그리고 그 밑에는 철, 그리고 발가락은 쇠와, 그리고 이렇게 진흙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 같은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신상이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돌멩이가 하나 날아오더니 그 신상의 아랫부분을 탁 쳤습니다. 그러자 신상이 우르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먼지같이 다 사라져버렸는데, 이 하늘에서 떠진 돌멩이가 점점 커서 큰 산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줍니다. 맨 위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나라 이후에 다른 나라가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라가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라가 설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뜨인 돌처럼, 공중에서 뜨인 돌처럼 그 모든 제국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줘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금으로 된 부분은 아까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것은 단순히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기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은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헬라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로마. 근데 바로 그 로마가 시작되던 해,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하던 시대에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목사님이 아멘. 여러분 2600년 전, 이 이야기가 일어나던 시대인 26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이거를 아직 보지 못했어요. 이들은 아직도 바벨론 제국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젊은이들은.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그 깊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여러 제국, 그렇게 강력해 보이는 여러 제국은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돌멩이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나라, 그것이 곧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를 이 사실이 얼마나 흥분시켰을까. 그것이 바로 something to die for예요. 내가 그냥 잡혀온 이 나라에서 좀 출세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그것이 아니고, 아니면 내가 속해 있던 그 유대가 다시 회복되고 그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들은 언젠가 다 사라지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나라, 그 왕국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600년 후에, 이 일이 있은 후 600년 후에 비슷한 젊은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24장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젊은이들이 있어요. 이 젊은이들도 여전히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 제국, 로마의 제국 아래서 굉장한 압력을 느끼면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꿈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꿈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다윗의 때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는가 하는 게 꿈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어땠어요? 굉장히 낙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왜 소망이 없습니까? 자기네들이 바라던 게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사람들의 소망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저는 뭐 이해가 되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도 일본의 압제 속에 산다고 그러면 우리 꿈이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가? 그게 우리 꿈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지금 그 바벨론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르는 그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꿈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로운 국가가 되는가? 이게 이분들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21절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 꿈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정말 어이없게 로마 병정들에 끌려가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했어요?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그러면 적어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참 짓궂으시죠. 야, 나 몰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25절부터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얘기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봅시다. 예수님은 다니엘서를 언급하셨을까요? 언급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갑자기 왜 이래요? 예수님은 다니엘서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니엘이 말한 바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전에 설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엘서의 내용을 인용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다니엘서를 읽으셨을까요? 읽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이 대답할 때까지 계속 묻습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서를 읽으셨을까요? 안 읽으셨을까요? 읽으셨어요. 다니엘서를 아셨어요. 읽으셨어요. 다니엘서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까요? 안 가르치셨을까요?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가장 많이 한 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에 마음이 있어요? 이분은 우리를 해방해 줄 뿐이야 라는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거만 보이죠. 그거만. 예수님이 다시 구약 성경을 꺼내서 읽어주신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기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가 관한 것,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가 관한 것, 그러면 깊고 은밀한 일이 포함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뜨거워진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뜨거워졌어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얘기를 다시 상기시켜 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제 깊고 은밀한 일을 알게 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낙담해서 가던 길에서 돌아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입니까? 위험한 장소예요. 위험한 장소. 자기네들이 그렇게 따르고 존경하던 선생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도망가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다시 돌아갈 용기가 생긴 거예요. Something to
die for. 그리고 자기들도 그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44절, 이제 많은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또 얘기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성경에서 다시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저는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정말 드릴 만한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깊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이 사람들, something to die for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왕에게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를 우리가 좀 다시 봐야 돼요. 만약에 이 청년들이 세 명이 꾹꾹거리면서 그냥 절하자 그냥 넘어가 편하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절했다 그럽시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자, 이제 우선 이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들이 절하지 않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보니까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7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말입니다. 그냥 신상에 절해라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와,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와. 이 말은요 29절에도 등장합니다. 3장 2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 4장 1절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말이 3장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주목해야 될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이 말이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봐주십시오. 9절 10절 잘 들어보십시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게 어느 때 일어나는 일인지 아세요? 이 세상이 다 끝날 때. 그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 보좌가 있고 거기 어린 양이 있고, 그리고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모든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맨 끝에 나오는 거예요. 맨 끝에. 네. 그런데 지금 다니엘서 3장에서
그 일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은밀하게 그냥 벌어진 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과 모든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일은 그것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굉장히 선교적인 책입니다. 그냥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훌륭한 믿음을 가졌고 출세했고 그런 청년들로 묘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 나라와 각 백성과 모든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 앞에 알려지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사건의 목표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 사람들은 감당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청년들은 드디어 왕의 명령에 의해서 풀목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3장 25절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그 안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3명. 근데 그 안에 넷이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뭐 해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청년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선물들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도 받으실 수 있고 좋은 가정도 얻을 수 있고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에서 그 인도네시아 숨바라고 하는 섬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간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인도네시아를 가려면 인도네시아 언어도 해야 되죠. 인도네시아 문화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누가 저를 소개를 해가지고 교회에 가서 한 7번, 8번 이렇게 매주 오후에 그 성도님들 거기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 성도님들에게 인도네시아 언어도 가르치고 인도네시아 문화도 가르쳤어요. 네. 근데 떠날 날이 가까울수록 이 성도님들이 점점 불안해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인도네시아를 처음 가는데 이분들이 과연 우리가 가서 커뮤니케이션이 될까? 거기 의료팀도 가고 성경 가르치는 팀도 가고 막 이렇게 아주 전문적인 사역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가는데 이게 도대체 될까?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더라고요. 손창남 선교사님이 우리랑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저야 가고 싶죠. 저는 언제나 인도네시아에 가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 여러분, 그 성도님들이 인도네시아 언어를 몇 개 더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분들과 동행한다고 하는 순간 그분들의 모든 걱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청년들에게
가장 값진 선물은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 청년들을 불 밖으로 툭 던져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번개 갇혀서 뭐 그 왕이 죽어버리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청년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그곳에 같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제가 뭐 나 때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사실, 저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도 사는 삶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게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이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